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폭설이 내린 지 117년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만큼 많이 내린 게. 그러니까 기후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고, 그런 사건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못을 박아놔놓고 그날을 학수고기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주를 믿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라고 보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역사로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유대 광야에 한 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림새를 가만히 보니까 또 삶의 양식도 보니까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그랬죠. 여러분 이 회개하라 할 때 정열적으로 그 외치는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같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나와가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았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꼭 메시아 같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뜻받으려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분명히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고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철저히 수행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본인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 이상의 예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또 직접 얼굴도 한번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선자들이 비하면 다른 선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예수님 머리 위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선자였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위대한 순례자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많은 선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위대한 선자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그런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9절의 증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딱 첫눈에 예수님 바로 보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의 모든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오늘 본 말씀과 서로 상벽을 이룬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없어진다 해도 이 한 절 말씀만 있어도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기에는 넉넉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고 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짐승인 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양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손을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제사장에 드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제사장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 올라오는 그 고기가 불로 살리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향기로운 이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얼마나 맛있게 냄새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 없고 말 못하는 양들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차히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니까 유월절 기간에 양 한 200만 마리가 유월절 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양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지고 갈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죽음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질병도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근심 걱정을 지고 가셨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어릴 줄을 모를까. 여러분,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짓는 죄도 내일 짓는 죄도 주님의 피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속적인 효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피는 지금도 나에게 강한 사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강한 사랑의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뜻은 단순히 죄를 지고 간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힘 있는 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위로부터 나에게 물려받았던 조상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조상 죄를 지금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그런 책을 쓰시고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옛날 죄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단번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내가 그동안 지었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짓는 죄도 회개하면 그 죄도 사함받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 보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목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그 배경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숨어 있는 어린 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인민가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아버지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조상들은 누구냐 물으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이 오니까 아픔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어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족대로 취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4일 전에 취해가지고 해질 때 회중 가운데 잡아서 죽이되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장자는 다 죽이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9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10번째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도 다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 먹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배수 넘어간다는 뜻이. 뭐가 넘어간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예수의 피로 선포 한번 해보세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이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뜻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마귀가 사탄이 성도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또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못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무서운 죄가 여러분의 가정에 못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만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단순히 어리다는 그런 뜻보다도 깨끗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건강한 양이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깨끗한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구약시대에 숨어있는 어린 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레위기에 나온 아사셀 양을 의미합니다. 이 지고 가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양을 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2마리 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제비를 만들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만들고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의 양은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한 제비의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이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사셀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약시대에 숨어있는 어린 양의 의미는 과연 뭘까? 세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입을 열었을 겁니다. 채찍이 맞을 때 손을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이 짐승은 참 이상한 이 짐승입니다. 이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어질고 가장 순종을 잘하고 반항할 줄 모르는 이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죽일 때 보면 소리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치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한 번의 반항도 없이 고통의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으나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때도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하여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 침묵하셨을까?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예언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뿐입니까?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면 누굴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 많이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많이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를 자랑 많이 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나에 대한 자랑, 나에 대한 이런 말은 침묵해야 됩니다. 입을 열 때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죽음의 침묵입니다. 또 희생의 침묵입니다. 순종의 침묵입니다. 또 인내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요, 아사셀 양의 어린 양의 의미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심판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그의 목이 칼로 베임을 당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자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나 우리 또 친구나 우리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다시는 나의 죄로 인하여 어린 양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죄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결론을 내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려놓고 또 도로 찾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범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의 죽음으로 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의 죄로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하여 또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내가 달려야 될 그런 십자가라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 내가 그 현장에 보여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박았다고요? 그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겁니다.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만 죽여왔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육적인 것이 죽어야 나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육적인 것을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적인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성질, 나의 교만, 나의 정욕, 나의 향락, 나의 미움, 그런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같이 갈라디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또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나의 모든 삶이 다 열려지고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삶을 맡겼으니까 내가 책임이 없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그분이 실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항상 옳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까불어내도 그분의 발꿈치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다 내리는 어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고 나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다고요?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제 오늘 1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
12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새해 2025년도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서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듣는 자라에도 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듣는 그런 정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